미가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변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미가서 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장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미가서 6장 전반부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산에게 변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산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론하다라는 말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따지시려고 하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 탐욕의 죄악, 부정과 부패 등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여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못살게 굴지 않았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왜 죄악의 길로 가고 회개를 거절하며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뻔히 지금의 길로 계속 가면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론하시고 하소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과 순결을 모두 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를 보는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외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소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또한 사랑하는 이가 나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마음을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관심과 마음을 쏟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진실되고 순결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들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거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거역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정 가운데 미디안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악에 빠졌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꾀를 쓰게 되는데 그 방법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여자들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혼이 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고 발람의 악한 저주로부터 보호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은 내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곳이고 길갈이라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신 장소입니다.
이 사건들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사건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 배신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배신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괘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멸망당하기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제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과 하소연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찌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하소연은 더욱 강하고 간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주시고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과 호소 앞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론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타게 하소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5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공의롭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의롭게라는 말은 조금 상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상대적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한 정죄로서의 심판을 시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과 모압 그리고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정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나라가 거의 멸망당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시되 정죄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혼은 내시지만 혼내시는 것이 아들을 혼내시듯 사랑을 담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아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차별적인 심판과 징계를 가리켜 공의롭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너희의 범죄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포기되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악함과 죄악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됨과 불순종이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변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그분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들의 전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